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 7장입니다. 이 책 제목이 종로의 계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래된 번역이고, 그래도 최근에 번역된 게 생의 빛입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께로 가는 단계라는 것이 이제 원 제목이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내용면에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어,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는 단계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수준까지 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텝 투 크라이스트, 예수님께로 가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를 영접할 수가 있는 그 단계까지 이제 가느냐도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단계.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단계, 제자의 단계, 제자의 계단, 종려 계단이 아니라 제자의 계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계단이라고 하면은, 아, 더 이 책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아마 책을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종려 계단이라고 생각을, 그 원저자가 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 인간의 회복, 율법에 비춰서 사망인 인간이, 이 죄로 인한 사망인 인간이 이 탕자가 되었죠. 그래서 회복과 또 칭의, 또 성화, 그래서 제자도의 여정을 단기적으로 설명한 책이다라는 것을 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자복한 인간이 예,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하는 하에 피의 생명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정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서 깨끗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그 죄된 마음도 바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도 바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이 이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받은 것을 믿는 것, 정결함을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함을 믿고 받은 것까지가 육장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렇게 의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 해방하신 분과 해방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영광하게 돌리는 것까지가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제일 첫 그 문장이 예,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는 말이 제일 첫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6장에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겁니다. 새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 마음을 받은 게 이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7장에 다시 한번 6장, 1장부터 6장까지를 요약한 성경절이 바로 제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것이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제자로서의 출발점만을 얘기합니다. 출발점입니다. 제자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그 출발하니까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단계가 8장이고 그 중에서도 9장은 이제 내 신앙이 좀 더 점진적으로 지거가 일상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이 9장이고 10장은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 13장은 이제 제자로서에서 그 완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또 택하신 자로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또 연단되고 인내하고 시험받고 또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더 무장을 해야 되겠다. 각오와 결심이 또 생기죠.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쁨, 그래서 내면적 경험을 거쳐서 결국에는 14장이 없지만은 14장이 바로 참 제자로서의 완성 단계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충성된 제자로서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더 예수님의 재림이 더 늦춰지지 않았나 은혜 기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계까지가 됩니다. 이 생각을 볼 때 우리가 일단은 이제 7장에 제자 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왜 부담스러워할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을 왜 부담스러워할까? 이거는 실례인데 어느 교회에서 제자로서 교인이 아니고 제자로서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제자 되는 특별반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안타깝게도 신청을 안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분의 장로님들만 이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부담스러워할까?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제자도를 내가 이를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어, 이 직장인으로서의 자격이 됐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자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훈련이 아직 덜 됐다. 그래서 난 준비가 안 됐다.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에, 제자로서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되면은 요구사항이 또 당연히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말씀을 가리켜야 되고 또 여러분 제자하고 장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려야 되나 시간을 많이 바쳐야 되나 또 이런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그 기쁨과 자유, 더 많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어, 아주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천지차이입니다. 그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안식일만 지켜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최소한의 그 신앙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이렇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냐, 라는 그 이원론적 신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교인과 제자 되는 거를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너희는 이것은 이 특별한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성 있는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에, 내 하는 일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멀리서 에, 떨어져 가지고 아멘이나 하고 있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봐야 예수님을 그때서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처럼 아기도 낳고, 엄마처럼 고생도 해보고,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되려면은 엄마가 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엄마, 엄마를, 엄마 나이가 돼봐야 됩니다. 엄마 나이가 70이면은 나도 엄마 나이처럼 70이 돼야 되고, 엄마가 80이 되면 나도 엄마가 8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엄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8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무덤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때서야 영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은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있든지 말주변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 말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 들을지언정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깨달은 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많이 아셨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제가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2페이지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더 강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만큼 우리가 그 또 한 가지 제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뭐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는 에, 이 특권, 책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구원받았고 공짜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구원하려고 부른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고 택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도 예수님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영어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말을 그, 굉장히 마음에 와는 말로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아마 이 말 때문에 제가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 저는 준비가 안 됐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아주 그냥 정면으로 저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에, 그 부서지지만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od does not call the 그다음에 무슨 말 아세요? God does not call the qualified. 예, God does not call the qualified. He qualified the called. 예, 이 말은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았다. 예, qualified라는 건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격 있게 하신다. 누구를? 부르신 자를,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너무나도 그 초신자 때, 초신자 때, 40년 전이죠. 그때 이 말을 제가 받고 아주 그냥, 침례받고, 86년도에 침례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 1장 27절, 29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에, 제자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사라는 거는 제자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교인으로 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제자로 택하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인을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제자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한 것들을 제자로 택했다. 멸시받는 것을 제자로 택했다. 없는 것을 제자로 택했다. 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겁니다.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영생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말씀만 퍼다 날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예, 말씀을 깨달은 바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은 뭐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말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설교자 말씀 퍼달라는 게 아니라 그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거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몇 년까지 가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에,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른 애를 이제 전하는 게 이제 제자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감사와 영광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네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더 그 하나님이 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기 위해서 이 미련한 자를 택했다. 제자로 택했고 약한 자를 택했다. 천한 자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게 우리가 찬양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을 뒤집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누가 미련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까? 안 그렇죠. 뛰어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자를 하면은 에, 결국에는 감사하지 않죠. 결국에는 그 회사에 배반하고 또 다른 회사로 또 직장을 옮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4장 1절 17절도 말했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예, 그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대답이죠. 그러면서 말을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를 택합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변명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입히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발 믿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보면 뭐 무능병자가 무능병자를 만들게 하죠. 모세를. 그다음에 다시 치우게 하시고 그 아론을 붙여지게 해서 말하게 하시고 이거는 근본은 뭐냐면은 믿지 못하는 모세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믿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100%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예, 시험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겠다. 반드시 되게 하겠다. 너의 수준 너의 수준 다 알죠. 예, 무식한 어부죠. 그러나 사람 엉으로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엉으로 되게 하게 하는 자격이 하는 예수님이 자격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은 나는 자격이 너를 자격 있게 되게 하게 하는 나한테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책임은 바로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나의 나 된 것은 본인은 자격이 없는 살인자에 불과한 것지만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우리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직접 보겠어요. 우리 종료계단 직접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 어느 분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거 그거를 읽을까요? 예, 이게 이제 7장 1절입니다. 종료계단 예, 7장 제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온 단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예, 여기까지 마저 읽으세요. 예, 예,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예, 제가 회색깔로 읽겠습니다. 예,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나오면은 수고 무언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첫 단계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음, 예, 더 올려주세요. 여기까지만 일단 그러나 읽으세요.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예, 그분의 능력, 우리는 볼 수도 없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창조한다. 그러면서 다음 말은 당연히 어떤 말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해 놓은 일을 본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끝나면서 또 한 번 또 반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내 줄 것이다. 우리는 성품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는 당연히 또 예수님이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아까 성령의 능력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끝나고 또 방금 또 우리는 또 할 수 없다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첫 번째는 아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해서 차이가 다른 사람이 우리와 현재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아서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몫을 우리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되는 증거 보면서 보셨죠? 읽었지만은 다 끝나도 여러분들이 안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제 7장을 전달할 수 있게 있으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저도 정말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이제는 이게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문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여러분들이 7장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 7장을 책 안 보고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말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읽고서 그냥 하면은 뭐 하룻밤 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정말 정독을 해야 되는데 정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잘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보시. 품성은 한 가지의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을 피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도 선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쁜 소식이 나왔죠.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변하게 하신다.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면서 요런 내용은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그대는 에, 에게 적용해 봐라. 예, 질문이 나오죠. 예, 이거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그와 같이 깨끗,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예, 여기 7장은 특별히 그 제자되는 증거를 읽어보셨지만은 그 주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화되는 주된 내용은 예,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모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제 7장입니다. 그것이 제자되는 증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변화됐. 계속 읽어주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입은 의복으로 관심을 끌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참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훔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여기서 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또 받았고 그 6장이죠. 그 상황에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스스로 독자들이 내 자신은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여러분들은 확신이 되십니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확신이 안 되면 다시 1장에서 6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즐거움이 돼.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에 의해 밝아진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이끄는 지도력이 되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과마를 끼치게 해준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쭉쭉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게 해준다. 그런데 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 욕망이 없어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생애를 즐겁게 하는가? 내를 통해서 좋은 감을 끼치게 하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어,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왜 그렇게 상황이 될까 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문장에 계속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상태죠.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올라갔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 것은 이미 설명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는 오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쳐지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오류 역시 꼭 같이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 성경은 순종이란 우리가 하도록 명령받은 것을 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고 가르친다. 순종은 사랑의 봉사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기록하리라 라는 거는 저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기록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랬죠. 예, 그것이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적용이 또 나옵니다. 이게. 아멘. 만일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은 우리를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는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안 믿음으로 받는. 올라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의 행위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인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 자신에 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Hello, 알지. Javier. 저 안에 Hi. 거한다 하는 자는 I cannot 그의 hear you. Just 행하는 a moment. Okay, now I hear you.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곧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아멘. 영생은 그 외에 다른 길로 얻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되고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해줄 우리 자신의 의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안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선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순종, 곧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만하거나 자찬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이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므로 우리는 그분과 같아진다. 우리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품성을 완전하지 못하고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계신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하신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열망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반영된 당신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실 것이다. 우리는 큰 열망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완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구주의 능력에 의지하자. 우리 세계의 빛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자신들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지도하는 힘을 잃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된 사람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면 우리는 구주의 거룩한 품성을 흠모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많은 상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결코 볼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을 적게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순결과 아름다움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움의 힘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구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구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된다. 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분과 반드시 똑같게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사복음서에서 있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요약을 해보시면은 요거 음,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을 적게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가 변화시키는데 그 거룩한 흠수의 품물을 흠수하게 될 것이다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요게 이제 의도하신 바인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재만 상태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그 잘한 것을 적게 발견하면서록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죄된 것을 알 때 이것이 이제 계속 고액입니다.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에, 필요를 그래서 느끼는 겁니다. 그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음, 필요를 느끼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찾아가게 되죠. 예, 말씀을 찾아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하나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어떻게 되냐?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같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같아진 사람을 데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필요인데, 어떤 필요입니까? 우리가 도움의 힘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왜 바라냐? 왜 바라냐면은 죄된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상태가 깨닫다는 얘기는 바로, 음,
사망이라는 깨달은 겁니다.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된 상태라는 얘기는 아 내가 사망이구나. 그래서 그 시편 23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구나. 로마서 7장에서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고 그다음에 도움을 우리가 바라고 그런 필요를 느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생명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라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여기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7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조금씩 조금씩 그때서야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장은 전환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7장까지가 되면은 이제 8장부터 제자로서의 이제 진짜 출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었나? 작년보다. 예,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 하나님께서 물론 다양하게 쓰시겠지만,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더 마음을 주시고, 더 그 배려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더 어느 뭐 저기 뭐야 가장 훌륭하게 나올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배워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물론 뭐 자격 있는 자도 많이 쓰시겠죠. 그렇지만 자격 있는 자를 쓰시는 것보다 자격 없어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자격을 있게끔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훌륭한 엑셀런 스피릿으로 프로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배우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아멘. 자격이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에, 세상적인 자격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음. 예, 오히려 그냥 없는 게, 자기가 아예 없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없는 것을 택한 게 오히려, 어, 하나님이 제자로 출발하는 게 더 훨씬 하나님 더 쉬워요. 그 우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방해가 되죠. 저는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아주 뼈저리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숭이 그 베이비다. 라는 것이 아예 그 생각이 없으면은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적인 것으로 똑똑하고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택했고, 예, 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오히려 더 방해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방해됐더라도 또 하시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듣는 거랑 제가 읽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은혜가 엄청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분들께도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막 이 은혜가 막 쏟아져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그렇죠. 집사님들 누구라도 빨리 읽으세요. 하여튼 제가,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아직 중지를 안 했네요. 예. 아직 끝났습니까? 아직 우리가 끝났어요? 네, 제가 LA 엄마 집에 있다 와가지고 2시간 차인데 좀 헤맸는데 집사님이 제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7장을 읽을 때 같이 읽으면서 그 마음의 먹먹함 음, 함께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더 이렇게 마음 깊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아멘. 음, 감사합니다. 우리 스텔라 집사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예, 근데 늦은 밤인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셀라 집사님 좀 한마디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최경화 집사님입니다. 아, 최경화 집사님이세요? 최경화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녹음을 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근데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그 또 아까 사라조 집사님께서 이렇게 낭독하면서 이 울먹이면서 하시는 그 은혜가 나는 언제쯤 말씀을 읽으면서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느낄까 이런 생각에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도 공감이 좀 참 많이 왔고 제가 그 조금 희망이 되는 거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많은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랑 자랑을 적게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내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큰 변화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은 거 작년에 보다 올해가 조금은 더 변화되었는가? 네,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 아, 내가 많이는 변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땐 상태를 보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작년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갔구나 하는 아멘, 그 생각에 오늘 좀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번에 제가 PUC 야영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준을 큰 높은 데를 향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에 옮겨보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부터 그렇게 해보면 그것이 이제 높이 결국은 그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길까지 된다고 아주 소소한 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심 집사님 조용하시네요. 앞에서 여러 집사님들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어, 어무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 맞다. 나의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오직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생각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잘 묵상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바쁘신가요? 네.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은 늘 방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는데 바쁜 중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원 집사님 늘 또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셨다가 또 조용히 가시는데 꼭 우리 목사님 방에서는 꼭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셔요.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진실되게 아주 이 말씀을 처음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목사님 더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마지막 기도로 맺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이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같이 하셔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할 때 더욱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셨기를 또 감사하며 또 계속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같이 하셨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